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따라 더욱 많이 앉아 계시네요. 연휴가 끝나서 더 없으실 줄 알았는데 제 믿음이 약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던 도중에 의자 색깔을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으로 가지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파란색이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우니 파란색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회색깔이 차분하고 정적이고 품격 있어 보이니 회색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의견을 놓고 교회 안에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이것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어지고 분란이 될 정도로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색의 의자에 앉느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자 모든 교인들이 조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색깔로 할 건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런 모습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교회가 더욱 세워져 갈지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한 문장 안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절 띄워주시겠어요? 1절입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해서 총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 서서 함께 위로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사랑의 위로는 진심으로 상대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여 정서적 친밀함을 뜻합니다. 또한 성령의 교제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영혼이 하나로 묶여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이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태도, 이 네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는 교회가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2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한 의견의 일치를 모아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갑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함께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회 안에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함께 가겠습니다를 모두가 동의하여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가 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출신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경험한 믿음과 신앙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다를지라도, 내가 당신과 경험한 것이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보니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그것에 동의가 되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내가 함께 따르겠습니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서로 분열되어졌고 서로 다름을, 신분상에서 다름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가당치 않아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결속된 영적인 일치를 요청하면서 감정적 요청이 아니라 교회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일 뿐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성도란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바라보실 때에 나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많은 시간이 다르고 겪어온 삶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럼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를, 성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와 내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으로, 내가 받은 사랑도 그에게 사랑이 주어졌음을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일이라든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교회가 무너질 때 대부분 이 다툼과 허용으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집니다. 공동체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 이런 경쟁들이 교회 안에 있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수고하였으니 내가 인정받아야 돼 라는 욕구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게 됩니다. 또는 내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당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다툼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도구로 보면서 복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복음의 경쟁자가 되기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인데 어느 순간 복음의 동역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판단과 가치와 문화가 들어와 복음의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승리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는 그거는 이단의 생각입니다. 저 신천지입니다. 말 실수가 나세요. 저쪽에 있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왜 그렇게 바글바글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면서 섬기느냐라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수에 들어가야만 구원 받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 사람보다 전도 더 많이 해야만, 내가 그 전도 열매를 맺어야만,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남을 짓밟고서라도 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열심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리기를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일어 세워서 지사님 넘어졌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함께 기도 제목은 없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졌는데 우리가 달려가다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갈 길도 바빠, 내 신앙 지키기도 바빠 하고 무시하고 가면은 우리는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왔던 악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보일 때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는 겁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진심이 거절당할 것을, 또는 내가 다가간 것을 악으로 갚을 것을, 또는 내가 다가가는 것이 오지랖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마음을 열지 않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독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어있는 또는 실속 없는 이라는 단어고, 독사는 영광, 명예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어있는 또는 실속 없는 명예와 영광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이란 단어와 상반되어져요. 이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심의 그 내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오는 거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6절에 또 이어서 나오는 건데,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헛된 허영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나아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는 명예와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만족해야 하는 평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이 없고, 내가 이 사람보다 물질이 없고, 내가 이 사람보다 건강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 해서 그를 질투하거나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가 받은 복을 축복하며 또한 내게 주어질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30년 봉사했으면 적어도 나한테 아파트 한 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내가 30년 충성하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였고 봉사였으니까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을 다했으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주겠다 또는 차를 주겠다, 부유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몇몇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 베푸신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적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반드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죽기까지 몇 번을 죽음의 경험을 경험할 만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받았고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헛된 허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허영과 다툼에 반대되는 말로 겸손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가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결코 칭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에서 겸손은 약함을 뜻했어요. 비굴함, 실패. 그가 겸손한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비굴하기 때문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정적 의미였으나 바울은 이것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합니다. 겸손을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태도, 즉 자신이 은혜로 존재함을 알고
또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내면의 상태를 겸손이란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실 때 겸손해지십시오라고 한마디 해보시. 네, 기분 어떠신가요? 들으신 분들 좋으신가요? 뭔가 겸손해지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 잘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데,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겸손하십시오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에 가자마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이나 아닙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 넌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가치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인도하셨듯이 또한 당신도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께 받은 사랑으로,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될 겸손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부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또한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도 있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가장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장 겸손하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악한 말을 쏟아내고 더 악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 말 한마디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주의 나라로 평안할 수 있도록,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신이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뛰어난 또는 존귀한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뛰어나게 또는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이고, 이 여기라고 하는 태도 자체는 단순히 비교가 아니라 존중으로서 높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높여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는 종종의 예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술 취한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 같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당신은 술 취하였으니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어쫓으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예배해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씻고 정신 차리고 와서 앉으세요가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 때까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기 그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성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신 분이 종의 자세로 종이 해야 할 그 역할을,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건 그 집의 하인들, 종들이나 하던 그 가장 천한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의 발을 씻게 하여 땅에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뒤에서 뭐라 얘기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행위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선생은 대접받는 것이고 종은 섬겨야 되는 것이었으나 선생이었던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섬기시면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라, 겸손해라, 하나의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한 사탄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지마, 힘들잖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만 할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봐야 너만 손해라고, 너만 고생할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힘은 화려한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랑에서, 사랑은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80년대, 90년대 교회를 떠올렸을 때 제가 그때를 되게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 어린 시절 때 80년대, 90년대 그 교회를 되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먹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먹을 것을 나눠주던 교회였어요. 모두가 못 입고 못 사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은 무엇이든지 나눠주려고 노력하던 곳이 교회였단 말이죠. 어떤 자들이든 죄가 있건 어떤 죄인이건 그들 모두를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80년대와 90년대 교회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안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을 지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면서 살아가고 섬기는 것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항상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곁에서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우리 창조된 피조물들 그냥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가도 하나님께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비우심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했던 케노스와 좀 연관되어지죠. 케노스는 비어있는 실수가 없는 이라고 하면은 이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비우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랑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가시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더 섬김받으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려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한 내려가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이해받지 못해도 인내하며 끝까지 상대를 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서로에게 드러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교회의 심장이며 그분의 겸손은 교회의 혈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올 때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어제 이남전도회와 제가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 기초, 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첫 장을 쓰신 기초자들입니다. 기초 세대들이십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심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며 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역사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으신 하나님의 도구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며 존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이곳을 섬기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슬픔을 저는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열매가 되어 교회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나오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세대들이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질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 동사 목사님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지금 더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면은 이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가, 내 옆에 있는 전도회원 사람이 혹시라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교회를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전화해서 지사님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어디 아파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혹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며 마음 쓰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드림교회를 떠올릴 때 한순간 잠깐 와서 예배를 드렸다 떠나간 사람일지라도 드림교회 나 거기 갔을 때 너무 행복했어. 나 거기 가서 예배할 때 너무 즐거웠어.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알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항상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난 겸손해야 돼, 난 겸손해야 돼 해도 집에 가면 남편 바라보는 순간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내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겸손보다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아내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내를 변화시켜줘서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처한 자리부터 변화시키고 내가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변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갈수록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 차여져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인사도 없고 단 한마디의 사랑도 없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만 넘쳐나는 그런 하나의 건물적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늘 비용이 따르고 겸손은 쉽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좋은 동사 목사님이라는 분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완성시켜가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섬겨주고, 때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잠시 간증을 하자면 너무나 엉망인 상태였었습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준비 없이 온 사역자는 처음 봤다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2주만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시죠? 그리고 2주 동안 가서 2주 동안 기도하고 갈매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계속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때마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였으나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하여졌고 발전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동사 목사님과 1대1로 가끔씩 만날 때마다 좀 매우 그립습니다. 빨리 만나서 1대1로 대화하고 싶은데 뵐 때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께 배운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동사 목사님이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나 알아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저걸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동역하면서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위치가 어려운 곳에 있고 성도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렇게 새 가족이 많은 교회가 원주 땅에 몇 군데의 교회나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사랑으로 마음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 이 문막당을 넘어 원주 땅,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혹시 옆에 가까우신 분들 있으면 손을 잡고 함께 해볼까요? 네, 없으신 분들은 자기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슬픔,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의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지금까지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